할렐루야. 은혜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마음, 또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별의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동역자 여러분, 지금 제 4차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면 예배를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맘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상황은 좋지 않아서 점점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소중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리
진실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다시 팬데믹 현상이 확장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며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기에 이 또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갈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회복 역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신목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될 듯하던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 긴장하며 여러 가지 염려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두운 터널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지리한 광야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성찰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안아주시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진 고난과 가난으로 얼룩졌던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세계 속의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어느 한때의 열정과 순종에 만족하지 않고 느슨해진 소명을 새롭게 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별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모든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여러분이 모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 수요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 수련반은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지만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모임도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모든 교육부서도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혹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본교회는 오전 9시, 11시, 또 사랑부는 11시 영상 예배 참여하고요. 송도는 11시 오후 1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송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영상 예배 참여하고요. 또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모든
진행 상황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각 부서의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21일부터 24일까지는 또래청이 영적 목마름의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자세한 사항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다시 팬데믹 현상이 벌어져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거리두기 4단계로 살아가지만 더 조심스럽게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이라도 돌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신앙 안에서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김수민 자매 바이올린 연주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연주지만 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짙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실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과 호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죄인인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고 감격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인생의 터널 속에서 허덕이는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질병의 터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역자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승리의 역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양한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직장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도 있고 앞으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값진 보호의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매 순간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연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늘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350명 넘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생명의 말씀을 파급시키기 위한 거룩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다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영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심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
선수들을 축복하시되 축구 대표로 나간 우리 김진아 선수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그 입술을 통해 또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소중한 역사들이 확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가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타락이란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타락이란 말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졌다. 분명히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졌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적용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그래서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진리를 떠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있는 것, 타락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크리스천들조차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연합해서 우리가 온통 범죄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조금이라도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 있으면 그것이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더 다가서지 않으면 그만큼 타락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하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복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도외시한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합니다. 어제의 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적인 업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의 신앙의 전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었어도 제사장이었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삶은 가장 타락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상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나 신앙생활 연조가 수십 년이다 하더라도 어제와 비춰서 오늘 그만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삶이 이끌리면 그것은 그만큼 타락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어버려 두었다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채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아무리 성공해서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도 그 삶은 결국은 타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전적인 신앙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인생의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가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면 그 삶은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그 시대가 복된 시대만은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 평안하다 그래서 그 시대가 태평성세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그 시대를
평가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방 에브라임이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로도 훨씬 더 번영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약했고 훨씬 더 기근과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남방 유다를 향해 있었던 이유는 종종 남방 유다의 임금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개혁자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방 에브라임의 아합 시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마는 가장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고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 아합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있었고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는 것을 성경은 타락한 삶이다. 또 진리와 척을 지는 그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떠나 있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부유해도 성공했어도 진리를 떠나 있으면 그 삶은 타락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의 경고를 한번 보죠.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진정한 복인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소중한 사인이고요. 또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어떤 재난과 위기에서도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이유는 중간중간마다 왕들이 그 개혁의 신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호사밧이, 한때 히스기야가, 또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개혁하는 개혁의 현장이 존재했기에 그들은 국난을 벗어났고요. 또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현장을 경험했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로부터 시작한 이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늦은 기회는 없습니다.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 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런 모든 말로 그들에게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라는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이 모든 내용을 네가 기록해서 저들에게 전달하거라. 저들이 그 모든 내 경고를 듣고 내게 꼭 돌아올 것 같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그들에게 내 말을 전달해 주면 저들이 돌이킬 거야. 지금이라도 돌이킬 거야. 현실은 그들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기대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멀리 떠나 있지만 언제든지 예레미야가 증가하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가슴앓이였습니다. 아무리 전달해도 그들은 목석 같아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 물론 어떤 외면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만 참된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성과 성장의 모든 관계를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신앙이 형성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형성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성장도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또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귀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리는 것이 또 귀입니다.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것이 사람의 귀의 역할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듣는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 형성될 때 그 믿음의 형성은 들음으로 형성이 돼요. 내 동물을 따라서 교회에 끌려왔는데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들려와요. 갑자기 들려요.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들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성도 들으면서 시작이 되고요. 성장도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어서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균열이 갈 수 있어요. 수십 년 믿어서도 또 심지어 목회자라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라는 제사장,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래도록 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비극이었고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면 잘 들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은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듣지 않으면 설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들음이 없으면 그 사역은 금방 곤비해지거나 갈등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르다 컴플렉스 아닙니까? 마르다가 그저 일하다 바빠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소중한 선택했다고 그를 격려하죠. 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들어야만 그 사역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듣기 위해서 연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듣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저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공감할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듣는 마음이 형성되고요. 거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형성의 기본기 그리고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는 듣는 자가 쉽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들기는 것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행동인 거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무엇을 들었으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들은 그 말씀을 향해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어떤 필링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반응이 바로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초기에는 주세요, 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진정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그 사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그 음성 앞에 순복하는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때 이것이 기도의 소중한 모습이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기도의 가장 소중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또 어떤 반응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요. 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몰락하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는 갇혀있지만 자신이 직접 왕 앞에 많은 백성과 방백 앞에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바룩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구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첫째는 방백들과 백성 앞에 그것을 낭독하고요. 두 번째는 왕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방백들과 백성들은 듣고 가슴 속에 성찰하지만 정작 왕은 이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도외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국 자신에게 전달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석장 넉장 읽을 때마다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칼로 착착 그어서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넣어서 불을 붙여버리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경거망동, 그의 만행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동역자 바룩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죠. 네리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성전에서 바로 자신이 구술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다 기록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한때 그런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성찰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20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이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유대력은 우리보다 석 달 좀 이렇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유대력에 따르면 이 9월은 12월 달쯤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몹시 춥죠. 아마도 이때는 저 여리고에 있는 결궁전에서 이 말씀을 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할 수 있습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결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요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로미스 키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조상 자신에게 베푼 여호나답의 그 모든 교훈을 그들이 어떻게 따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프로미스 키퍼죠.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호나답의 모든 명령을 그들이 어떻게 준행했는가. 이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장해서 커다란 그릇에 포도주를 채우고 부어 마시라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 그 당시에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난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살핍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더라도 이 명령이 우리 조상의 가르침과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2년 만에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모든 대적들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거짓이 난무할 때 레갑 지파들은 이레미야의 명령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도 그것을 서슴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가르침과 이것을 같이 비교해보고 옳은가 그른가를 점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사람들이었죠. 200년 넘는 기간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패역한 시대에도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레갑 지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 지파에서도 그것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프로미스 브레이커가 돼버린 거죠. 말씀을 깨트리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짓밟을 때, 그렇게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 결과는 자신이 다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이후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그 시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결국 저 이집트 끌려가서 그의 운명을 다했을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 세대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에스겔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결국 여호야김이 작은 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다 찢어서 화로불에 태웠을 때, 그렇게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결국 자기 머리 위에 그 재앙은 쏟아집니다. 비단 하나님의 징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결국 자신이 자처한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만약 깨닫고 옷을 찢고 많은 백성처럼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들은 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업신여기고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렸을 때 그들은 그 재앙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요? 경제가 약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 시대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30절이 주는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이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들었다면 이 재앙은 그들과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을 때 그 만행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대로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야만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물질을 물려주고 좋은 학력을 물려줄 것인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의 결기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평생 많은 경우 중간에 무너집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 듯 하다가 문득 사춘기 되보니 부모가 신앙생활을 접어버렸다면 그 자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일평생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행하는 소중한 농사와 같습니다. 마지막 거둘 때까지. 내가 몇 년 믿었다고 과시할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진정 이 아비처럼 이 엄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설령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시대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깨닫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같은 위기를 겪게 돼요. 자, 앞에 우리가 본 대로 처음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낭독될 때의 일부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깨닫고 금식도 하는데 정작 왕과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신하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을 때 국가적인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가 회개해야 되고 이 시대가 돌이키도록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위정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막 가슴 속에 안타까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유흥가를 문 닫게 하지? 왜 저런 잘못된 곳을 어떻게든 닫게 하지? 왜 저렇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제대로 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왜 억울한 교회만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그 이유는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말씀 앞에 돌이키고 이 땅이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이 땅이 황폐되면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겸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언약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국가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먼저 솔선해서 소중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희망이 될 테니까요. 아마도 수주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 가득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와 어루만짐이 가득히 드러나는 소중한 은총들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확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앞에 항상 순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며 이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공동체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 땅 가득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깨닫고 주께 돌이키며 우상을 버리고 헛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 땅 가득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신앙과 눈물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소중한 신앙의 자산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양하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악한 길로 향해서 모든 행실이 나빠지는 것을 타락이라 말한다면,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은 말씀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고, 어제까지는 그 말씀을 따라 순복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멀어졌다면 그것은 순간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경험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는 그 말씀 따라 무릎 꿇고 순복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죄를 주께서 돌이켜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킵니다.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회복케 하심이 이 땅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주의 것되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회복과 주의 치유와 승리 역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